제주도를 가리켜서 1만 8천 신들이 상주하는 신들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그와 더불어서 당 500, 절 500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신당과 사찰이 500개에 달한다라는 말입니다. 제주도에 마을이 한 230여 개 있다라고 하니까 신당과 절이 500개 있다라는 것은 한 개 이상씩은 마을에 신당과 사찰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제주에는 신들이 많고 그 신을 대하는 마음도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풍속이 바로 신구간입니다. 혹시 신구간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신구간이 무엇이냐면은 큰 추위를 말하는 대한 후 5일째 날부터 입춘이 되기 3일 전까지 한 일주일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바로 신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신구간은 지상의 모든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서로 임무를 교대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 때 이사를 비롯해서 부엌이나 문, 화장실 등을 수리하고 집안 손질을 하거나 행사를 치릅니다. 땅에 있는 신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신들의 노여움을 살까봐 눈치를 보며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신구간에 그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신구간 얘기를 하면은 뭐 옛날에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이주민들이 많이 유입돼서 제주도의 문화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간의 흔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주에서 나오는 달력에는 신구간이 국가기념일처럼 달력에 표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세를 받을 때 신구간에 맞춰 연세를 받는 경우가 아직도 흔합니다. 또 신구간이 되면은 집세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이삿짐 서비스 비용도 올라가며 가전제품 대리점들도 신구간 특별 세일이라고 그렇게 써붙이고 홍보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제주도민의 약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신구간에 이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구간을 지키거나 신구간을 신경 쓰는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구간이 아닌 기간에 이사를 하거나 집수리를 하면 동티가 나서 화를 입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동티란 금기시 되어온 행위를 하여 귀신을 노엽게 했을 때 받는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제주도 사람들은 화장실 공사를 할 때도 무당을 불러다가 나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우스운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정말 진심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신구간 같은 이러한 일들이 신경이 쓰이거나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동티나 우환 때문에 신구간을 지키고 미신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유하게 된 우리가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자유하지 못한 영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같은 기분을 느끼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사가 컸던 만큼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대적들이 더 집요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대적 마귀의 활동도 더 활발해지고 강력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또 방해들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풀리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러한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가 더 품어야 합니다. 17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 방해하자 베레아 성도들의 도움으로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네, 아덴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지성의 중심지였던 도시입니다. 아테네라는 이름은 그리스의 문학과 전통인 문학, 연극, 철학, 학문을 상징했고 거대한 건축물과 예술 작품들 그리고 신전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아덴은 당시의 세계관에서 세상의 정점에 있는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유하고 싶어했던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아덴에 거주하고 이 아덴을 방문하여 감탄하고 많은 영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지혜를 찾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아덴에 도착해서 자신의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며 아덴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둘러본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보았고 또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도시의 화려한 외관과 건축에 감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예술에 고무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을 정도로 그 도시에 만연한 우상 숭배에 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있는 것에 격분했고 또 그 어둠의 권세 아래 빛을 보지 못한 채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드는 안타까움으로 인해 그는 격분했습니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진리를 고민하고 깨친다고 했던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진리가 없는 헛된 우상의 인생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자부했던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권세 아래 속박당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한 지식과 지혜는 불완전하고 어리석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진리를 바라보았기에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든 원수 마귀에 격분했고 마귀에 속아 수많은 신들을 믿고 우상을 만든 아덴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격분했습니다. 마귀에 대한 격분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회당과 장터와 아레오바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분노,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격이 잘 깎이면은 화낼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화를 내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치우쳐 표출하는 분노는 이내 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불의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의에 대해서 자극을 받지 않고 그저 무신경하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짜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경험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영혼과 존재 자체에 아로새겨져서 살아 역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볼 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져서 오해받는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의에 대한 분노는 그 어둠 아래 속박당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격분과 안타까움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아봐주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바로 전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전파의 열정은 마귀의 장난에 대한 격분과 그 권세 아래 속박당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격분과 열정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전도라고 생각하면 마치 많은 훈련을 받고 또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어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기적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으로 회당과 장터와 아레오바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사람들과 변론하기도 했으며 철학자들과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시민 생활의 중심이었던 아레오바고에서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22절부터 기록된 우리가 흔히 이름 붙이는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바울의 설교는 다른 도시, 다른 지역에서 한 설교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제시하며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설교가 아니라 강론이나 변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접근한 이 변론이 그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하느라 복음 제시가 약해서 실패했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이름 붙이는 것처럼 바울의 설교는 이방인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친숙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이기풍 목사님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동노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주도로 파송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탐라국이라고 불리는 외국과 같은 땅이었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처음 신방을 갔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말이 너무 심하신데 제가 눈치껏 보면서 이제 말씀하신 기도 제목을 적고 있었다가 한 말에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한참을 멈칫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요,
계속 조근 똘레미라고 한 거예요. 조근 똘레미, 조근 똘레미. 그래서 똘레미는 왠지 딸이 맞는 것 같은데 조근이 뭐지? 하면서 멍하게 있으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작은 그러니까 작은 딸이 제주말로 조근 똘레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정도는 그래도 어림짐작으로 알 수 있는데 정말 그 말 자체를 제주어로 하시는 분은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아마 1907년, 1908년에는 아마 더 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무속신앙과 뱀신을 섬기는 등 귀신 문화가 젖어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에 도착해서 그 제주에 미신적인 문화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조차도 전도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청년들이 습관적으로 엽전을 돌려 이쪽으로 넘어지면 운수대통, 또 다른 쪽으로 넘어지면 재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점치는 놀이를 보고 목사님이 엽전을 돌려서 이쪽으로 넘어지면 천국이요, 저쪽으로 넘어지면 지옥입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말인 것 같은데 또 이 말에 흥순홍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신의 방법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접촉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도 인터넷을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배 영상이 또 설교 영상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의 마음의 울림으로 전달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 인사인 악수의 손을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는 것이 복음을 희석화하고 또 교회가 세속화된다라는 우려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정체성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열망, 지혜로 나아갈 때 우리 동신교회가 담장을 넘어 세상 가운데 이웃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설교 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아덴의 선교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몇 사람밖에는, 정말 소수밖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로 본다면 명백한 실패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56년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남미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한순간에 몰살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제목을 붙이며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미국 교계를 이끌어줄 지도자들 되는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데 선교지에 가서 한순간에 사망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손해고 낭비인가라는 말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남편은 전생에 이것을 위해 준비해온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잘 수행해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이니 낭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주기를 그렇게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또 다른 동료들의 아내들은 한두 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들을 데리고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싹틔웠고 결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 보이는 숫자로 우리는 결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을 때 결실을 맺은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전도를 해도 그 인도해 오신 분에게 저희가 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 전도의 결실이 꼭 그분이 혼자 다 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누군가가 또 복음을 제시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분을 데려온 분에게 상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처럼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은 즉시 열매가 맺히지 않았지만 그 아볼로가 물을 준 후에야 어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비로소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아덴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이었으므로 당장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많은 결실이 맺힌다라고 믿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당장의 열매가 없다라고 해서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해서 우리는 실패라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는 상관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34절에 보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테네에 가보면은 디오누시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34절에 나온 아덴의 첫 그리스도인인 이 디오누시오의 이름이 붙은 기념교회입니다.
교회사가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 2권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의 재위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로마에서 죽지 않고 기적으로 살아남았으며 안드레와 마가와 오네시모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이때 순교했다고 한다.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하기 전에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박해가 많이 자행되었다.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는 아테네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도미티아누스 때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 적어도 디오누시오라는 한 인물이 회심했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교자가 나온 결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례자는 때가 이름에 본향에 도착하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도 동일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주어진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되 결국 최종적인 완성의 만족스러운 결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벽한 역사의 최종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